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 교독하고 우리 8절 말씀은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응답이 늦어질 때 성장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함께 더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기도의 관점에서만 보면 좀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 전체를 믿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시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를 더 주의 깊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빠진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또한 믿음이 빠진 인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 낙심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에게 이 낙심의 문제는 참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에 대해서 언급할 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낙심하고 세상으로 간 어,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기보다 쉽게 낙심하고 또 우리는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더 인내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뭐 고생시키거나 그래 너 한번 고난을 당해 봐야지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이 그 기도 제목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들을 한두 번 우리가 경험하고 때로는 더 큰 낙심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낙심이 일어나는 일들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할 상황이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예 머릿속에 이 말씀을 잘 각인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이 올 만한 상황들, 특별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응답은 늦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도대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도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고 그는 한 사람, 특별히 그가 재판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무서워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들을 움직이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여기에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과부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죠.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오늘 어떤 상황 앞에서도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에 반해서 과부는 재판장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재판장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과부는 깊은 원한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재판장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재판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근데 그 풀어주는 원인이 힘과 힘이 만나서 한 힘이 더 세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어떤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찾아오는 거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예 재판장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찾아가서 그의 눈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요 단어 있잖아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띄워 주시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근데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 뭐냐면 내 눈밑을 때리리라라는 어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 그 과부가 매일 내 눈 앞에 와서 내 눈밑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자기의 눈을 늘 얻어맞는 듯한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이 과부가 집요하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 눈앞에 와서 나의 눈을 때릴 정도로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죠. 이 재판장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늘 다 주도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기를 바라고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힘의 약육강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왜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도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가지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아지고 그 주도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실 회사 생활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주도권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러한 주도권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좋고 많은 것을 가져다 줄까요? 과부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오늘 이 상황의 반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가 주도권을 가진 재판장이 아니어도 너의 원한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고통과 아픔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가지는 정체성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믿음을 가져도 세상에 통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일부 동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지, 너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이 가지는 주도권을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과부의 전략은 하나 아닙니까?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거죠. 과부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나 통하지 않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세상 속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오늘 이 과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부가 가지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통하고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은 여전히 위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도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는데요. 이게 떨어질 낙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질 낙에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떨어질 낙도 됐지만 죽을 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죽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 속에서 믿음과 함께 역사되어야 되는데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낙심이 무서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죽인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낙심할 만한 상황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바로 한 재판장을 소개하는데 이 재판장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게 안한무인이죠.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낙심할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그 힘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하고 있는 사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말은 재판장이 자신이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 번 청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번 청을 넣다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나름 이 재판장은 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장에게 여러 번 청을 했지만 곧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 절에서 한 과부가 어떻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3 절에 보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태도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요, 쉽게 죽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먼저 마음에서부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포기합니다. 그리고 금방 그 상황 앞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패한 마음을 가져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인내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도 빨리 하고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고 너 하나님을 믿으면 빨리 복을 받아야 돼. 너 이 상황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빨리라는 양념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빠르게 살아가도록 독촉하죠. 여러분, 빨리, 빨리, 빨리 이것이 반복되면요, 낙심도 쉽게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신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나는 지금 절박한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분들의 마음 안에 뭐냐면 이 빨리빨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때로는 응답의 그 중심보다는 응답의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응답보다 더 귀중한 것을 우리는 많이 얻게 됩니다. 응답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응답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응답을 기다리다가 돌아보니 나의 믿음이 강건해져 있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많이 기다리는 데서 오늘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성장할 때 보면 반드시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라는 것이죠. 그럴 때 뭐 빨리빨리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기다림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인내의 고수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오늘 이 세 번째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바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닐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응답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라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제목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하느냐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얘기하니까요. 할 말이 많더라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응답이 늦어도 괜찮아요. 상황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기도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했다가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면 그 환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오늘 예수님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 클라이마스, 그 절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제일 끝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그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과부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도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아, 내 자녀가 여기까지는 참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구나.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 번역의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제 한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원문에는요 죽음의 구덩이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하는 그 순간순간이 다윗에게는 죽음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이러면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저는 이제 저의 어린 과거의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고 나면 꼭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제발 옛날 얘기하지 말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옛날 일기장을 보면 대부분이 가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방 두 칸이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중학교 때 그 기도 제목이. 친구들 집에 데려와서 라면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는데 진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이런 기도 드려서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응답이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오래오래 지나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겨우 방 두 칸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성숙해질 때 뭔가 하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도가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 같지만 그 기도 안에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그 가난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난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어야 되다. 그것을 알고부터는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응답이 늦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좋고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단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가끔 믿음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그만큼 빨리빨리 성장하는 믿음에는요 그만큼의 힘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늘 아브라함을 떠오르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기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믿음의 절정이 25년이 지난 후에 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물며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에 오늘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구하는 이마다 이 기도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예요. 구하다 이 단어가. 이건 뭐냐면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상대방의 태도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태도를 우리가 좀 집중하지 않습니까? 또 괜히 이걸 구했다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오라는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 관계에 끼어짐에 상관없이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구할 때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조차도 상관없이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아이테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인격적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다 이 표현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해도 불쾌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생각하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놓치고 포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이 늦어지고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주도권이 중요할까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기뻐하십니다. 10월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깊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점점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확신하여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시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 결국은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